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 2절입니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한철호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감사의 우리 한영과 인사의 박수 할까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읽은 거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예수님이 6월절 날 성전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보니까 거기 막 비둘기도 팔고 동전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화가 나셔가지고 그 상을 다 뒤엎고 그리고 그들 보고 다 내쫓고 그들 보고 강도라 그랬던 장면입니다. 네. 이 본문이 우리에 익숙한 이유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유명한 중요한 본문이다. 예, 그런 뜻이죠. 예. 또 이 본문이 여러분 많이 귀에 익숙한 것은 이 본문 갖고 설교 많이 들으셨죠? 예. 그거 갖고 성전에서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예배하러 온 사람들인데 거기서 장사했다고,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오래전에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 본문 갖고 여러분들 주일날 성전에서 제발 장사하지 마십시오. 왜 여전도에 자꾸 교회에서 깨 팔고 미역 팔고 기름 팔고 이런 거 하십니까?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서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럼 여전도 회장이 뒤에서 막 화가 나고 내가 깨 팔고 미역 팔고 기름 팔아서 딴 데 쓰나 다 성경금에 쓰지. 물론 그중 일부 떼내서 설악산 놀러 가기도 하지만 그때 이렇게 막 기억나는 본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폭력을 사용하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를 다 내쫓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과 폭력, 이거 안 어울리는 말입니다. 예수님 평생에 폭력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폭력을 사용했다. 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또 예배 잘 드리려고 비둘기 이렇게 하는 거 같고 왜 그렇게 폭력까지 써가면서 그들에게 분노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전에 6월절 날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모였어요? 주님께 예배 드리려고요. 그 예배 드리려고요. 근데 왜 거기 비둘기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당시 기록에 의하면요, 6월절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6월절 아침에 일어나서 지난 1년 동안 키웠던 비둘기 중에 제일 아주 성결하고 깨끗한 비둘기 한 쌍을 들고 이렇게 오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는 6월절이기 때문에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저 100km, 200km, 300km 멀리 사는 사람들이 다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 한 200km, 300km 떨어진 사람들이 6월절에 맞춰서 예배 드리러 오려면 사실은 굉장히 일찍 떠나야 돼요. 왜? 당신은 걸어가는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한 3주, 4주 동안 걸어와야 돼요. 그래서 3주, 4주 전에 깨끗한 비둘기 한 쌍을 들고 3주 동안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온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비둘기가 털 다 빠지고 눈깔 다 돌아가고 아주 새카만 아주 완전히 엉성한 재물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와가지고 가장 가까운 데서 깨끗한 비둘기를 사가지고 주님께 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 왜 동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성은 자기네들끼리 쓰는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려면 화폐를 바꿔야만 해요. 그래서 화폐를 바꿔서 좋은 예물을 주님께 드리도록 예배를 잘 드리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거기 비둘기 팔고 동전 바꾸는 장터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저희 어머니는요, 이전에 장사하셨던 분이에요, 시장에서. 요새는 다 카드로 결제하지만 옛날에는 장사할 때 다 현금이잖아요, 현금. 그죠? 예. 현금이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깨끗한 1,000원짜리만 나오면 그게 성경책 사이로 들어갑니다. 예. 싹 모아놨다가 주일날 모여. 그래가지고 깨끗한 1,000원짜리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거 갖고 헌금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예.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래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옷 중에 제일 깨끗한 옷이죠. 그죠? 예. 이거 제가 갖고 있는 게 제일 깨끗한 옷이고, 제 넥타이 중에 여기 막 이렇게 번쩍번쩍 다이아몬드 보이십니까? 예. 제일 좋은 거. 깨끗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거 당연히 좋은 거죠. 예.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강도라 그랬을까요? 주님께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 보고 강도라 그랬을까요? 단순히요, 그냥 뭐 거기 성전에서 돈 벌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뭐 그거 팔면서 돈 버는 사람도 있겠죠. 원래 의도는 깨끗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 중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예수님이 6월달에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성전은 누가 지은 성전이에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처음 누가 지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기억나시죠? 예,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입니다. 그 성전,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다 무너졌을 때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수룹바벨 뭐 이렇게 성전 다시 건축한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 멸망한 다음에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성전이 다 무너졌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가 거기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헤롯 왕을 보냈고, 그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돈 많이 들여서 지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의 의미가 뭐예요? 성전의 의미는 건물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늘 함께 하시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라.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어느 때였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요. 하나는 열왕기상 3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인구가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클라이막스 때는 이스라엘 인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젊은 분들도 계신데, 그 젊은 자매님들, 뭐가 여러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하십니까? 드디어 그 형제를 만나는 순간이요? 여러분 인생의 절망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 밥 먹는데 아내가 이렇게 탁 째려봐. 그래서 왜 또 째려봐? 그랬더니 딱 말도 안 하고 째려봐. 그래서 말해봐.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이렇게 탁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절망이 언제 시작됐는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언제 이렇게 당신 만나고부터야 그러더라고요. 물론 농담입니다. 제 아내 저 좋아합니다. 여기 연세가 있으신 분들, 뭐가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뭐 좋은 직장 다니고 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아이들 십장가 다 보내고 그래서 은퇴해서 노후 자금까지 만들어서 바닷가에 앉아서 조개 껍질을 줍고 있는 거예요? 네. 뭐 그런 게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될 수도 있겠죠. 다윗은 뭐가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하냐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지은 거예요. 건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에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와 여러분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네. 이것 때문에 성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8장
예, 나옵니다. 예.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요. 열왕기상에 보면 이제 성전을 다 짓고 8장 2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맞이하여 서서 하늘을 펴고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2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이 순간은 솔로몬 인생의 클라이막스예요. 뭐예요? 그가 성전을 다 짓고 단 위에 서서 단 위에 앞에 서서 뭐예요? 여기 단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여기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회중을 맞이하여 뭐예요? 자기가 얻은 부귀영화가 다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자기가 얻은 부귀영화 다 있어요. 그 사이에 딱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 인생의 클라이막스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늘과 땅에 하나님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사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셨으니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본문이 한꺼번에 다 안 나와서 보시기 좀 쉽지 않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그리고 우리 조상 아비에게 약속하신 것을 언약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것을 베푸신 것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언약을 베푸셨는데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을 지키시고 성취하신 게 이 성전입니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으신 언약이 뭐예요? 그럼 이스라엘 조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첫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게 있다는 겁니다.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키신 게 바로 이 성전이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오늘 화면에 뜨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킨 은혜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본문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을 맺는 거예요. 화면 본문 그냥 띄워주세요. 예. 자, 여러분 성경은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성경은 두 가지 방법을 읽어야 돼요. 성경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읽어야 돼요. 성령님 내가 성경 읽을 동안에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들을 통하여 인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쓴 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들이 쓴 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국어책 읽듯이 읽으셔야 돼요. 네. 성경 읽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국어책 읽듯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국어책 혹은 소설책 혹은 어떤 한 지문을 읽을 때 여기서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 본문 계속 띄워주세요. 네. 무슨 내용을 말하거나 했을 때 처음에 뭐 찾아야 돼요? 주어 찾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반복되는 동사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목적어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 본문이 이해가 돼요. 그죠? 자, 이 본문의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예. 하나님 뭘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 그럼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동사 계속 반복적으로 뭐 하겠다 반복되는 동사가 뭐예요? 복을 주겠다고요. 예. 그래서 이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목적어 찾아야 되나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금방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의 비극입니다. 주어는 여호와께서요. 예, 동사는 복을 주겠다,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목적어가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잘 안 보이는데 뒤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적어는 맨 밑에 줄인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는 게 목표냐?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문장을 읽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게 문장의 주어 목적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냐 하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드는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땅으로 가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 복을 안 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복을 주옵니다. 여러분 국어책 읽을 때 어디까지 읽으셔야 돼요? 마침표 있을 때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복을 주옵니다. 문장이 안 끝납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가 아니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입니다. 문장이 어디에서 끝나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복을 받겠다는 것 정도 아니라 복이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옛날 우리가 갖고 있는 옛날 성경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요새 말로 표현하면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복을 받겠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누가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3절에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복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왜곡된 DNA가 뭐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신 겁니다. 이거 놓치면 기독교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많이 외우세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혹시 한 구절 딱 외운다 그러면 외우는 성경 구절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네.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 누굴 사랑하셨다고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읽어놓고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셨나요? 그러면 저요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온 세상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에게 뭐가 되길 원하신다고요?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안 주시겠다는 말 아니에요. 복을 주신다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신 계획은 뭐냐면 복을 주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복이 되는 게 목표라는 겁니다. 복이 될지니라. 복의 통로가 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그냥 제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복음은 잘못 전달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요,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단어가 생각의 집이잖아요. 어떤 단어를 쓰면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그 단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의 생각이 똑같아야지 의사소통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컵을 갖다 주세요. 그럼 여러분 컵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뭐예요? 물을 먹고 담고 마신 데 사용되는 도구. 그죠?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야지만 제가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컵 갖다 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거 갖다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컵하면 종이컵이 좋을까? 유리컵이 좋을까? 금은 보석으로 만든 컵이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 무슨 뜻이에요? 건강물질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복 받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무슨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다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다 풍요롭게. 그래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건강 챙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먹을 거 다 챙겨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그보다 훨씬 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예요? 관계가 개선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개선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나와 만물과의 관계가 개선, 그런 걸 복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사이였어요? 원수 사이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장벽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만나면요, 우리 죽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남겨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장벽이 있었다고요. 큰 벽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였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그를 벌받게 함으로,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장벽이 무너진 거 기억나세요? 히브리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회당의 장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화평케 됐다고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뭐가 복이에요?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이웃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셨어요? 예수 믿는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웃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십니까? 잘 생각하셔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예수 믿는지 알아요? 뭐 십자가 목걸이 한다고 알아요?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됩니다. 더 나가서 이 세상 만물과의 관계. 여러분, 왜 이렇게 추워요? 왜 이렇게 추워요? 자연이 파괴돼서 그렇잖아요. 자연이 왜 파괴되는 줄 아세요? 로마서에 이 자연 만물이 우리 인간이 구속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우리가 죄져서 자연 만물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만물과의 관계, 그런 걸 복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뭐예요? 뭐가 쌓이는 게 복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가 복이에요? 흘러가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네, 좋은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돈 많이 버세요. 근데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냥 편리한 거예요. 언제 그게 복이 되는 줄 아세요? 내 물질이 흘러갈 때 일어나는 현상을 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세요. 네, 여러분 자녀들, 손자들 좋은 대학 가서 높은 자리에 근데 그게 복이 아닌 거 아세요? 그냥 좋은 거예요. 아까 우리 기도하신 분이 얘기했잖아요. 지도자들이 다 망치고 있잖아요.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고 복이 아니고요, 그 영향력이 흘러갈 때 일어나는 현상을 복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 중에 복이 뭐예요?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와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 뭐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이것이 복이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열왕기상 8장으로 돌아가면요, 솔로몬이 그 성전에 올라가서,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왔을 때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두 번의 기도를 해요. 열왕기상 8장 36절부터 보시면요, 30절 40절에 보면 첫 번째 기도는요, 뭐 문장이 길러서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37절에 같은다면 하나님 이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깐부기가 와서 메뚜기나 황축이 와서 적군이 와서 우리의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백성이 나아가서 우리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38절 주는 계시고 하늘에서 들으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면, 40절 그러면 우리가 주의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주의 전에 와서 여러분들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 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혹시 몸 아프신 분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 있으신 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적국에 와서 성읍을 에워 쌓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읍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가장 안전한 장소. 여러분 지금 인생의 가장 안전한 장소가 공격당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안전한 가정이 공격당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재정적 상황이 공격당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의 기도가 여기에서만 끝나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왜 임재하시냐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누가 복을 받겠다고요? 우리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그 솔로몬이 두 번째 기도를 해요. 이 두 번째 기도가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있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용한 성과 주의 표심판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거 하늘에서 들으사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일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예, 또 여러분 또 무슨 말이야? 하나님 제게 기도 제목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기도하라고 저의 첫 번째 기도 들어주시는 거죠? 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죠? 라고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저 먼 데 있는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에 관한 이름을 듣고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의 기도로 들으사 그들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기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누가 제일 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은 누가 복을 받기 원해요? 모든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먼저 된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우리만 이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고 저 먼 데 있는 이방인들로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그러면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겠죠.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열왕기상 9장 10장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응답하셨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은 진짜 괜찮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이에요. 진짜 괜찮은 책입니다. 올해 우리 성경 한번 이번에 통독하는 거 한번 해보실래요? 예. 그래서 8장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9장 10장쯤에 정말로 기도한 대로 그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 10장에 누가 솔로몬을 찾아와요. 누가 솔로몬을 찾아와요? 스바형이. 스바형은 어디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남방 끝에. 땅끝에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정확히 그대로 일어나요. 땅끝에 있던 스바형이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와요. 열왕기상 10장에. 여러분 솔로몬을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한 대로 되는 거 아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스바형이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오는 거예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니까 솔로몬을 찾아와서 딱 보니까 솔로몬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솔로몬을 딱 만나보니까 열왕기상 10장에 솔로몬이 갖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과 그 영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고 이 스바형이 누구를 찬양하더라? 열왕기상 10장 8절에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만나보고 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가를 보고 그 땅끝에 있는 사람이 누굴 찬양한다고요? 여호와를 찬양한다고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성전에 임재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교가 언제 끝나요? 땅끝이 여호와를 예배하면 세계복음화 끝나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세계복음화가 끝날 뻔했어요. 왜요? 땅끝에까지 와서 예배했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경 정말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던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 가면 그 성전에서 무슨 짓을 해요?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오히려 솔로몬이 땅끝에 있는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들어가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쫙 모였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당시 기록에 50만 명이 모였대요. 그들이 다 모여서 주님께 예배 드리려고 막 비둘기 팔고 뭐 동전 바꾸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전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사진 한 장 올려주세요. 성전은요, 그래서 처음부터 유대인들만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성전은 처음부터 이방인들도 함께 예배 드리도록 만들어진 게 성전이에요. 지금 성전이 무너졌지만 그 성전 외곽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성서 지성소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모여가지고 성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대표로 들어가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성서 지성소 옆에 뜰이 있어요. 좌우에 큰 뜰이 있어요. 그 뜰의 이름이 뭐예요? 예. 성전은 처음부터 유대인들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드리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네끼리 예배 잘 드리려고 수십만 명 모여가지고 그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이방인들이 예배 드려야 할 그 자리까지 다 차지해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강도라 그랬다고요.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 보고 강도라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주말에 자녀들하고 우리 외식 한번 가자. 그래서 레스토랑에 갔어요. 자리가 꽉 찼어요. 보니까 저기 한 세 자리가 딱 이렇게 옆에 비어 있는 거예요. 아, 가서 앉아야 되겠다. 앉으려고 딱 가보면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앉아요, 못 앉아요? 못 앉습니다. 성전은 처음부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예배드리도록 만들어진 곳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성전에 해당되는 오늘날 공간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왜 만들어진 줄 아세요? 교회는 처음부터 우리만 예배드리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함께 예배드리도록 만들어진 게 교회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교회가 갖고 있는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와 공간의 일부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만 해요. 그게 교회예요. 제가요, 이 본문을 준비해갖고 와가지고 딱 준비하고 와가지고 여러분 주보를 딱 받는 순간 제가 설교 보면 잘못 정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 쪽지 보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이미 죄송합니다 표현이 여러분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이방인들을 섬기는데 여러분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네요. 제가 보니까요 저는 거의 매주 여러 교회 다른 교회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 탁 가면 이 교회는 이렇게 쫙 봐요. 분위기 이 교회는 어떤 분위기가 쫙 봐요. 예. 제가 이 교회 딱 보니까 돈 쓸 데가 많이 있네요. 일단 화장실이 1층에만 있네요. 이런 교회는 한국에 없습니다. 목사님 목회실 방에 반드시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가 가면 준비하게 그냥 화장실 거기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제가 1층 지하까지 내려갔다 왔거든요. 이게 돈 쓸 데가 많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재정을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 그런 게 교회예요. 제가 한국 선교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국 선교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려요. 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듣지 않는 이방인들을 사고,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잘못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온 김에 더 세게 얘기해도 괜찮겠죠? 예. 다음부터 안 부를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어디가 성전이에요? 어디가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럼 여러분, 교회도 선교하지만 여러분도 선교하셔야 돼요. 대부분 자꾸만 선교는 교회가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누구를 말하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개인들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이 주는 헌금으로 선교사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선교사 지원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도 선교하셔야 돼요. 왜요? 나도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주신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의 일부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사용되어야만 해요. 여러분, 선교를 선교사에게 맡기는 게 선교를 망치는 길이에요.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누가 하는 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올림픽 가면 무조건 금메달 따는 종목이 있어요. 뭐예요? 예, 나갔다 하면 금메달이에요. 그래서 올림픽 양궁 선수들은요, 올림픽 게임보다 더 중요한 게임이 있어요. 뭐예요? 국가대표 결정전이에요. 국가대표 결정전 1등하면 무조건 거의 다 금메달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양궁하면 한국,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양궁하면 무조건 한국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다 양궁을 잘하는 줄 알아. 저는 양궁 만져본 적도 없거든요. 몇몇 나가서 1등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이 정말 양궁 잘하는 나라가 되려면 뭐가 돼요? 모든 국민들이 양궁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을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 시대에 나고, 시대에서 1등한 사람이 도대에 나고, 도대에서 1등한 사람이 국가대표 가고, 그래서 금메달 따지 진짜 양궁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게 불가능했어요. 왜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멀리만 있었기 때문에. 근데요, 지금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서 누구 반드시 선교사로 가야만 해요. 선교사는 타이틀을 갖고 막 후원받아서 가야만 해요. 그런데 오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지난 10년, 20년 새 한국 사회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외국인 근로자들, 유학생들, 다문화 가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이미 한국에 250만 명의 외국인들이 와 있는 거 아세요? 그럼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인구 절벽 현상이잖아요. 그죠? 인구 절벽. 왜? 인구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줄어들잖아요. 해결 방법이 뭐예요?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인구를 늘려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애를 많이 낳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60이 안 되신 분들 오늘 부탁합니다. 오늘 밤에 부탁합니다. 네. 여기 젊으신 분들 한 사람씩 더 낳아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하는 한국이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로 그럼 2100년 여러분 한국 없어진다는 소문 이거 뉴스 나온 거 아시죠? 분명히 한국이 개방할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는 걸 정부가 열 겁니다. 한국이 드디어 시민권 준다. 그럼 누가 많이 올까요?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독일 사람들이 올까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그들이 다 누구예요? 다 무슬림들이에요. 다 불교인들이에요. 다 강력한 힌두권들 사람들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은 곧 다문화, 다인종, 다종교 사회로 갈 것입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 무슬림 사람들이 10,000명도 안 됐어요. 지금 30만 명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어떤 느낌이 오세요? 이것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무슬림 전파한다고 저런 이단 사탄들이. 그들이 왜 왔어요? 우리 때문에 온 거예요. 그들 안 오면, 그들 외국인 근로자를 안 오면 한국 산업 다 무너지는 거 아시죠? 우리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원래 무슬림이었어요. 어떡하란 말이에요? 무슬림이었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와 있는 무슬림들 막 비난하고 욕하는 거, 테러리스트를 욕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 예수 믿게 해야죠. 예수 믿게 해야죠. 여러분 예수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 예수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잘해줘야 돼요.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여기 있는 무슬림들에게 친절을 베푸셔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무슬림 아니거든요. 저는요 무슬림을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 예수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대해야 돼요.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그거
여러분이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들 위에 엎드려 와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 교회에서 단기 선교 여행 가잖아요. 한번 가보세요. 갔다 오면 달라져요. 갔다 오면 달라져요. 단기 선교 가기 전에는요, 방글라데시로 간다 기도하잖아요. 가기 전에 아무 생각 없어요. 네팔에 간다 그럼 네팔에서 기도하잖아. 아무 생각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뭐 팔이 4개인가 왜 네팔이야 뭐 이러고 그런 생각 왜 안. 근데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갔다 온 다음에 기도하면 그때가 진짜 기도예요. 내가 만났던 그 형제, 내가 만났던 그 선교사, 내가 만났던 그 마을. 단기 선교 왜 하는 줄 아세요? 단기 선교 일주일이 선교가 아니라 그게 출발점에서 평생 그들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글라데시 사람이 우리 옆에 와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계속 얘기합니다. 선교는 선교사에게 맡기는 게, 선교를 선교사에게 맡기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 모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교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선교인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제 이런 운동을 일으키려고 목사님이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할렐루야요. 할렐루야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선교적 교회.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왜 존재해요? 모든 민족이 예수 믿게 하는 거,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거, 여기에 여러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못 믿는 거 아세요? 지금부터 140년 전 아펜셀러 언더우드라는 25살 된 청년이 예수 믿고 나서 저기 조선이란 우상숭배하고 가난하게, 저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들도 복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6개월에 걸쳐서 배를 타고 와서 복음을 전해서 14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거 동의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못 믿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하여 또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하셔요.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했어요. 최근에 한국교회가 약화되면서 선교도 줄어들고 약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복주시길 원해요. 만약 우리가 모든 민족을 복을 받는 것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재부흥이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 우리의 목적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목적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길 원하셔요. 이 일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게 끝이 아니고 그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 내가 구원받는 거 이제 이루어졌으니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개인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복의 통로가 될 테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될 테니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